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30절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예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그게 나오죠.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건 구약에 보면 나오고 지금도 안식교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 해서 지금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사실은 토요일이 맞는데 이제 그 구약의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믿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주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만약에 구약의 그 안식일이 지금도 맞아서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라면 지금도 뭐 해야 되냐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똑같이 구약처럼 소를 잡고 닭을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지금도 똑같은 예배 형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금은 그런 예배 절차는 또 따르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그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요즘에서 말하는 이제 천국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안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찾아드리고 보여드릴 거인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더 내가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에 있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직장 그만두고 돈 안 벌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먹여준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참된 안식을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종교의 대상이나 신을 통해서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가면 진정한 안식은 응답받아야 안식이 돼요. 예, 그게 안식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쉼과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면 육체의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안식에 거해져서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온전함을 누릴 때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해결받는 거, 아플 때 기도받아서 고침받는 거,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육체의 조건이 안 되면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 것을 향해서 다 가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안식이라는 건 쉬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는 것이 그냥 육체의 모든 것을 안식일 날도 성경 찾아보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육체의 모든 걸 쉬어라. 그래서 쉼이 목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표면적인 그런데 원 의미의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수동행과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도대체
안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를 잘 만약에 하나님이 쉬는 게 목적이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서 힘들다. 힘들지도 않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나님 힘들어서 쉬어.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쉬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날을 뭐하게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쉬시면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기에는 굉장히 그날에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뭔가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라는 뜻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런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셨다라는 게 안식이지만 그 안식일이라는 게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이라고 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4절을 볼게요.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차근차근 창조했던 과정들을 다 기록했고 세세하게 기록했고 2장으로 넘어가서 안식하는 것을 안식일을 다시 설명하면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해서 2장 1절에 안식하셨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 하셔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해서 보시기에 기뻤더라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서는 뭐냐면 쉬셨다는 뭐를 안식 일곱째 날이라는 안식일을 지금 맨 서두로 두고 그 밑에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부터는 뭐에 대한 포인트를 두려고 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볼게요.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간략하게 천지 창조 앞에 창세기 1장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창세기 1장 부분의 앞부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2장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쉬셨더라. 안식일 날의 포인트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1장에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 창조가 언제 나와요? 맨 뒤에 나오죠. 근데 지금 창세기 2장에는 뭘 포인트로 지금 올라왔어요? 사람 창조가 지금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6일째 되는 날을 좀 강하게 지금 설명하시는데, 자, 8절에 봅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 모든 거 다 만드셨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2장에서 설명하기로는 사람을 지금 포인트로 간단 말이에요.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이라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부터 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고 15절에 이게 나와요. 15절을 확독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 위에 8절에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둔이라고 결과를 얘기했는데 15절에는 봤더니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설했어요. 그리고 15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안식일 날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는 이것이 천지에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일어나면서 1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크게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이 2장에 큰 대두로 되어서 나오거든요. 사람과 관계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러니까 창조는 밖에서 했어요. 에덴 동산 밖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더라? 사람을 이끌어다가 어디에요? 에덴 동산 안에 두셨더라.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한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창조의 모든 사역은 다 하시셨지만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서 그 창조물과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졌더라가 바로 안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했다라는 말이 창조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닌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그 내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동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 앞에 1장에 대한 천지의 대략은, 창조의 대략은 이래 아니라 설명하면서 그때는 사람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도 비도 안 내리고 그랬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1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빼내고 그 다음에 뭘 바로 등장시켜요? 사람 창조. 사람 창조.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했고, 15절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뭘 하셨냐 하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이셨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들이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하시되 대화하셨어요. 교제하시고 대면하시되 첫 번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얘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네가 멋대로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죽는다. 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7째 되는 날, 인간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날,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들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언약을 세우는 날이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 날에 뭘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컸으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아까 잠언서 8장에도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무 기뻐하셨다. 우리를 창조하고 너무 즐거워하셨다. 우리를 대해서. 그러니까 그날 6일째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대면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눈 날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나눈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뭐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히 사귀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히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날로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식일이.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지켰다라고만 하잖아요. 그날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내 날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봤는지, 내가 너희를 만나고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결론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지금 단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너와 내가 어떻게 되리라? 함께 화목되어지리라. 그날 내가 복되게 했다. 그날을 너희가 축복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살지만 7일째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은 만큼은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안식은 되지 못해요. 이제 나중에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온전한 안식이 되지 못하면 누가 와야지 온전한 안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온전한 안식이 돼요. 그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언약만 갖고 있었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날을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 회복된 관계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누구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누구 보고 지키게 해요? 인간들에게 지키게 해요. 그 지키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나와서 봉사하고 뭐 해도 전혀 하나님과 의도와 상관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원래 누구의 날이었는데? 주님의 날. 주님이 어떤 날? 주님이 쉬신 날이에요. 그죠? 주님이 쉬신 날인데 주님의 쉬신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가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는 하나님이 쉬셨어. 안식하셨어. 그래서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쉬신 날을 뭐 하라? 기억하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날이 뭔데?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그냥 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날의 의미를 두셨냐는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날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대면한 날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한결같은지 창조할 때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 자녀로 아유 이 귀염둥이야 이 사랑하는 자녀야 기뻐 이 성경의 곳곳에 그것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어. 막연히 그분은 눈에 안 보이고 막연히 그분은 멀리 계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시여. 막연히 하나님이시여 뭐 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해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자꾸 누구로? 아버지라고. 저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친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하지 이런 거 말고 진짜 더 사귐과 깊어서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더 주님이 귀해서 주님이 정해놓은 날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자꾸 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면 뭐 주시겠지. 안 가면 또 벌 받겠지. 자꾸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대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자, 명확하게 나와있죠. 누구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너희가 그 날을 지켜라.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뭐가 목적이 돼요? 내가 일 안 하고 쉬는 게 목적. 천만의 말씀이에요. 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6일 동안은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육에 매달려서 너희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로? 영이신 주님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허락된 거예요. 신약에는 주일날은 어쩌고요? 날마다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하는 장소도 중요해요. 성전도 중요하고 날도 중요해요. 그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이 딱 정해놨으니까. 그날 주님과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날 주님과 안식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인공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빼놔. 뭐만 지켜? 날만 지켜. 맨날 일 안 하는 것도 그거 하지 마라, 땀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말라만 얘기하지 누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맨날 일 안 하고 쉬라는 것만 목적이야. 안식일이 그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계속 먼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에가? 주님이. 안식일날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진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천사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너희를 창조할 만큼 너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귀하게 여겨서 그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식하며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었던 그날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예진이나 은진이 생일날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엄마한테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 제대로 보면. 예.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고 슬퍼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아들이 아니라서. 아니요, 딸이라서 더 기뻐했을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식을 보면 그냥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자식을 10달 동안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요즘에는 막 그 촬영도 하더라고요. 낳는 현상 그런 거 실황도 하는데 보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잖아. 그 조그만 손을 만져보면서 내 생명의 일부가 거기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감동의 시간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굉장히 특별하게 정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뭐하래요? 그 날을 좀 생각해라. 얘야, 내가 너희를 어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날 내가 너희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와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너희는 그날을 뭐해라?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해서 그날 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안식이라는 의미, 주님과 대면한다는 의미가. 이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적인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을 수천 마리 드리면 뭐 하겠냐고요. 그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들은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디 낚시하러 가셨나요? 그날? 서울 갔어요. 아, 서울 가셨어요. 민간이요. 남편들은 좀 약해요, 그게. 네. 그 태어날 때 참게 못할 때가,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그 자식을 보면 그냥 흐뭇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에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11절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일을 만들고 7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이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었는데 쉬는 것을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겠어요? 쉰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와 대면하는, 우리가 첫 대면하는 날. 그러니까 맨날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맨날 밖에 있다가도 집 끝나고는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던 아빠가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는 모든 약속을 전폐하고 일찍 오는 거예요. 집에. 누구 보려고? 자기 닮은 새끼 보려고. 그 자식을 보려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져요.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런 내리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안식일이 그게 안식일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너희를 어찌 사랑했는지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마음 두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 하루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되게 한 날, 내가 안식하며 너희와 함께 누리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날, 누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적이었던 날. 할렐루야.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계속 거리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쉬는 게 목적이에요. 육체의 것들을 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주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 안. 주님의 사랑과 교제와 대면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날만큼이라도 구약에 신약은 매일이 돼야 돼요. 항상 돼야 되고 구약은 그 날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날만큼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자.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날, 우리를 향한 기쁨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날. 할렐루야. 우리를 처음 대면하시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셨던 그날, 굉장히 복된 날,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의 가운데로 대면한 그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곳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로 그 자체로 서로 행복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처럼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를 지정하신 이유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집을 떠나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내가 다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화목하게 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너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한 법을 주노니.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을 회복하시기 전까지 법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는 타락 속에 있어요. 법조문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몰라. 끝없는 죄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법이라는 억지로라도 그 법 안에서라도 억지로라도 겉으로라도 마음을 뭐 해라? 율법이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거하라고 율법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에 깊숙한 곳에는 뭐예요? 온전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식에 안 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계명으로 주었다라는 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안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의미를 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배신하는 것이 되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한 축복의 날인데 그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해요. 내가 쉬는 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쉬는 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었어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건 주님과 우리와 온전한 사랑과 교제와 대면 가운데 있는 것.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 예수님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지키되 뭐 안 하는 걸 초점을 둬요? 일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범한 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왜? 이삭을 잘라다가 비벼서 까먹었으니까 타작한 거예요. 이 일을 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법에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벼를 끊어다가 끊는 것도 추수하는 행위요. 그것을 까서 먹는 거는 탈곡한 행위다. 일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페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날 일 안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날의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는 그분 자체가 그분으로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고 있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것인데 뭐는 안 하고 그것은 안 하고 일 안 하고 쉬었다. 그리고 그거 안 하고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맨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안식일날 일하지 말란다고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죽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가 없어.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돼. 그럼 제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맞는 거야.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어. 그거 해서 일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날로 보자면. 쉬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되면 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도대체 내가 제사를 원하니? 내가 그 안식일을 준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날 생명의 좋은 날 선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내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왜 그 날에 목숨을 거느냐? 그 날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날 너희가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를 원하냐. 그냥
일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그냥 물에 빠진 자를 건지면 땀 흘려요, 안 흘려요? 땀을 흘려야 되면 일한 거예요, 안 해요? 일한 거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너희가 6일 동안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있어 살지만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과 목적과 동기가 누가 되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날 뭘 안 한 것만 생각. 그래서 누가 밥 달라고 와도 안식일날 할 수 없어요. 돈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돌려보내. 그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했다면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픈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이고 살려야 돼요.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4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죽은 제사, 죽은 신 앞에 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그런 전혀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안식으로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켰다라는 거. 오늘 내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벌하지 마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는 무지한 자를 정죄하자.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리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은 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네들은.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보다 쉬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공경과 사귐과 마음의 교제,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속에서 항상 일상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만드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우리네 마음에 누가 없어? 예수님은 빼놓고 날만 있어. 예수님은 빼놓고 지키는 것만 있어. 일하지 않은 것만 있어. 쉼만 있어.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전혀 안식일.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생각을 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이 아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동기가 전혀 틀리다. 예수로,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목적이 되는 것. 그분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는 생각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또 주인이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들이 내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건 누구를 대상을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목적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이것이 보세요. 꺼먹게 진하게 해놓은 걸로 보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언제 할 때부터요?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고 아담과 첫째 사람 아담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아담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안에 거하지 못했더라.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이게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귐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면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 종교적인 대상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내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자꾸 목적적인 대상으로만 가니까 내 욕심을 따라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 선악과 사건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부자 간의 관계를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틈을 누가 노래요? 사탄이 와가지고 절대 안 죽어. 하나님 죽는 건 아니야.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인간이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론은 누구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자 7일이 쉬셨다는 것이 있으면 또 있어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자 안식일이라는 건 7일째 쉬었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쉬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거하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와 그 안에 평강 가운데 예수님이 그분이 목적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위에 걸로 끝났겠죠. 쉬셨다. 근데 그 쉬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와 온전한 사랑과 대면하는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올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되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었다면 또 안식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땅에 들어간 그 자체가 안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안식이 뭐냐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일이라는 건 세상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 나를 위한 거,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한 거,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 그 일에 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니라. 그 안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에덴 가나안 땅 자체가 지금 안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누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않으면 뭐가 안 와요? 비가 살 수가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을 이길 방법이 없고요. 곡식을 통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물이 없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비를 주시냐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때서야 내가 뭐 하는 거? 비를 내려서 너희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안식이,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거라 그랬는데 그 안식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목적이 되는 거? 예수님만 살아. 안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출애굽돼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이 뭐냐면 동행입니다. 그 동행은 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동행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동행하면서 뭔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동행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소망되고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자체가 진짜 참 안식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할 뭐 주세요 했는데 안 줘봐. 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걱정이지. 또 염려지. 또 뭔가 불평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들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이 안식처인데 그 안식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렇다면 누가 안식을 줬을까요? 여호수아로 끝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근데 누가 안식이다? 아직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 3장 7절 합독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어도 주님이 나타내 보여줘도 그들은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에 있지 않다. 끊임없는 자기의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온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하나님에게 믿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께 잊지 못할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누구 안에? 그분 안에 거예요. 구약은 안 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대면하고 사귀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도록, 그분이 내 목적에게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어야 온전한 영원한 안식에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내일도 말고. 쉽게 설명하면 항상 주일날만 아니고 항상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또 그죠? 오늘 매일 강조하는 거죠.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의 온전한 안식,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온전한 안식 안에 거하는 건데, 안식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이 목적이에요. 내 마음에 항상 누가?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대면과 사랑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던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의 안식은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주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그 사랑 안에, 나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거 말고, 예수 외에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구로? 예수로 기뻐, 예수로 소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안식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내가 자유하고 평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더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됐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생각 안에,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공경하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갖는 평강,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거,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면하는 그 삶 자체가 내 목적이 되는 거. 그게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요. 또 나의 안식.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라 그럴 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거하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당.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어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분만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계명으로도 주시고 계속 그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로 다 해주셨는데, 뭐만 하라고? 나만 하나님의 안식이고 주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다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두지 않고 뭐의 목적이었어요? 응답받는 거. 기도 응답받는 거. 이따가 자꾸 누리는 거.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그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어디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온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신약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광야 생활이 맞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무슨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 생활 자체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삶이.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쉼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다 그래서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간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과 뭐하는 걸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교제하고 대면하고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